오늘 본문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했습니다. 말세의 메시아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총공격을 해오던 세계 열방의 나라 군대들이 진압되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세상에는 다른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는 왕정제도를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홀로 하나이신 천하의 왕은 도대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열국 왕들의 소동을 비웃으시면서 시온에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은 아들이신데 그 아들에게 굴복하며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며 아들이신 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바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오직 주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입니까? 야곱의 유언을 보면 홀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홀이란 왕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온다는 예언을 따라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이 바로 천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천하의 왕권이 있기 때문에 천하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것과 장차 큰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말하는 그날에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하셔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5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서열이 생기는 것입니까? 다른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25절에서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하고 하나님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천하의 왕이 드러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 하나이신 천하의 왕이 더욱 분명하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홀로 한 분이란 말은 유일하다,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란 유일해서도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특별한 존재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림의 날에 세상 나라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주권은 하나님께 귀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특별한 왕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나 자신과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변합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홀로 하나이신 왕이시라는 것은 다른 왕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서로 하나가 되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별 충격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을 거슬려 올라갈 필요도 없이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신분제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로마서와 고린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선뜻 이방 선교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스스로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자처하면서 지중해 연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담을 의식하면서 좀처럼 그것을 헐고 넓은 세계로 나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벽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나갈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깊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세계의 모든 사회 신분적 차별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모든 민족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노예제도나 남녀차별의 문제까지 과감하게 도전하였습니다. 당시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이들의 차이는 동등할 수 없는 높은 차별의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동물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 사람 중에 남자가 된 것, 및 남자 중에 헬라의 남자가 된 것,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면서 점점 사회 민족적으로 모든 차별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마침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그의 몸을 이룬다는 만유 구원론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죄인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부패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또한 스스로 부패한 죄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덧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내 삶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안에서 차별이 극복되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평등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따라 어떤 사회적 개혁을 시도했을까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남녀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가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사회 개혁을 위한 어떤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그냥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였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하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런 모순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라는 진리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기에 그 당장에 그것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 제도의 개혁부터 시도한다는 것은 헛수고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지 정치가나 사회 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사회의 모순된 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보세요. 노예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바울이 말한 남녀평등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제도는 나중이고 우선 의식 변화부터 이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노예들에게는 몸의 자유보다 의식의 자유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합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계속 의식 변화가 생기게 되면 사회 속의 차별 의식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과 연합을 훈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들 중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아라바의 뜻은 거친 들인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광야 훈련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는 부르심과 함께 애굽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원죄의 부패함으로 인한 세상 유혹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들인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핍박과 시험이 따릅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 끌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곳이 바로 거친 광야 세상인 것입니다. 게바의 뜻은 언덕으로 십자가 언덕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좇는 것이요. 또 남의 고통까지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림몬의 뜻은 성류로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것은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지대로 보면 아라바는 평원이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높은 산들은 다 낮은 아라바와 같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만한 산들은 낮아져서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요 막내입니다. 이제 작은 자들을 하나하나 이끌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루살렘만 우뚝 높아지고 주변은 모두 아라바처럼 낮아진다 했습니다. 아라바 광야는 낮은 평지인데 그와 같이 낮아지고 예루살렘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심으로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심령으로 회개하여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만 우뚝 솟듯이 하나님만 높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기적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만 높이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그 가운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게 되고 그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평안히 설 것이라고 합니다.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함께 사신다고 하니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생체를 지닌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현재의 우리처럼 한시적인 육체를 가진 자로서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땅이 새롭게 만들어져 영원 천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천년간의 과도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종말의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 심판까지 끝난 이후에 메시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이르는 시간 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인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 독재 세상 3년 반 통치 기간이 7년대 환란의 후 3년 반의 날수가 1260일입니다. 그렇다면 1290일은 3년 반인 1260일보다 한 달, 즉 30일을 더 지내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 30일 기간을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335일은 1290일보다 45일을 더 지나간 기간입니다. 바로 이 45일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 왕국의 기반을 갖추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종말의 큰 전쟁으로 인한 사륙 현장에서 시체들을 먹는 새들의 잔치가 있니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비와 재창조, 양과 염소의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양의 편에 세워진 믿음과 선을 행한 의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세계 도처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소수의 생존자로서 지상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은 현생의 육체를 가지고도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자들로 보여집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 순교한 자들은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고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구는 정화되고 사탄의 미혹이 없는 탓에 범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모든 인류는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는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고 성지순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받은 신부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나리오는 상당 부분 불분명한 추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추이를 지켜보고 분별하며 가늠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묘사들 중에는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선명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해석과 추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견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상 역사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 잘못된 추정은 수정하고 올바른 주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